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나이 듦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 책을 가지고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으십니까? 뇌 가소성의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저도 이걸 처음 들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론을 저는 처음 접했습니다. 이 이론은 어떤 거냐면 뇌는 고정된 기계가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할 때마다 신경세포들이 새로운 길을 만들고 구조를 바꾼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론입니다. 그 전까지는, 이 이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어땠냐면 뇌는 한번 성장이 멈추고 나면 뇌세포가 죽어갈 뿐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더 이상 발전이 없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제 이 이론이 나오면서 뇌가 계속해서 바뀐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 양치질 어느 손으로 하세요? 네, 각자 막 다를 거예요. 근데 오른손으로 하는 게 맞습니까? 왼손으로 하는 게 맞습니까? 네, 이거 가지고 싸우시는 분들은 없겠죠? 네, 싸우시면 안 됩니다. 오른손도 되고 왼손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로 쓰는 손이 오른손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오른손 양치질 하는데 여러분 어느 날 왼손으로 한번 해보세요. 어떻습니까? 굉장히 어색합니다. 잘 안 되고. 그런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익숙해져요. 이게 우리 인간이 가진 뇌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뇌 경색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마비가 오신 분들 재활할 때 보면 뇌의 기능이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계속해서 재활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돌아와요. 이제 그게 이제 이 이론에서 출발한 재활 치료인데요. 이 사실은 굉장히 우리에게 멋진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80세, 90세 노인이 되어서도 새로운 영적 훈련을 시작하거나 깊은 묵상에 몰입할 때 우리의 뇌는 우리의 뇌의 신경세포는 새롭게 재구성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뇌가 나이가 들었으니까 끝이 났어. 난 더 이상 뭐 말씀을 묵상해도 기억나지도 않고 나는 계속해서 뭐 하나님 말씀이 기억 안 나. 그래서 나의 영적인 그러한 상황 끝났어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과학에서도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뇌는 계속해서 길을 찾아내고 계속해서 발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암송하고 누구를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기도를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의 뇌는 계속해서 그것을 위해서 발전하고 그 길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어쩌면 은혜의 고속도로를 그렇게 말씀을 암송하고 중보기도를 함으로써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겨놓으신 은혜의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숨쉬는 마지막 순간까지 변화하고 또 성장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숨쉬는 마지막 순간까지 뭐 할 수 있다고요?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이 과학적인 사실은 우리에게 은퇴에 대한 또 하나의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세상에서 은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를 줍니다. 어쩌면 이제 당신의 유통기한이 다 되었으니 물러나십시오, 이런 의미를 줍니다. 그런데 명함이 사라지고 직함이 없어지면 우리의 성장이 거기서 멈추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은퇴를 쓸모없는 종료, 수입의 중단 혹은 사회적 병방으로서의 퇴장이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해서 나이 많으신 분들이 은퇴 이후에 우울증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책의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직업에서 은퇴할 수 있으나 그리스도의 제자 되면은 은퇴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끔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제 70세가 되면 집사로서 은퇴할 때가 되고 그래서 집사로서 은퇴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네, 어쩌면 안수 집사나 또 저같이 담임 목사의 같은 경우는 권한이 주어지고 그 권한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은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신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 또 집사로서의 그 직분은 어쩌면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됨에 있어서 은퇴가 없습니다. 언제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되는 훈련을 받아야 되고 언제까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냐면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어쩌면 우리는 세상의 일터에서 물러날지언정 하나님 나라의 제자 사역에서는 결코 마침표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은퇴를 우리는 이제 어떤 기회로 삼아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는 그러한 닮아가는 성장에 전적으로 몰입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은퇴의 개념을 바꾸어 갑시다. 이제 나는 나이가 많다고 해서 나는 더 이상 성장할 수 없고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이 쓰실 때는 어떻게 쓰시냐면 우리가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을 때,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을 때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젊으면 젊을수록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게 쉽지 않아요. 내 생각, 내 능력, 내 것들을 내려놓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의 것을 내려놓기가 쉽습니다. 더 이상 나에게 힘이 없을 때, 내가 능력이 없다고 생각될 때 우리는 누구를 붙들 수 있어요? 우리는 누구를 붙들 수 있어요?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은퇴의 시점이 된 많은 분들, 어쩌면 나이 드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전도서 12장 1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젊은 청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청년의 때는 우리가 이제 그 생물학적인 젊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바로 우리가 죽기 전까지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 결단하고 행할 수 있는 모든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은퇴를 맞이하고 또 모든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며 새로운 인생의 여정을 걸었던 한 사람의 인생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믿음의 거장 모세입니다. 믿음의 거인 모세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영적 성장을 이루며 하나님께 사용을 받을 수 있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네, 오늘 성경 퀴즈 대회에서 나오진 않습니다. 네, 오늘 성경 퀴즈 대회 오늘 예배 마치고 1시 반에 있죠. 성경 퀴즈 대회의 본문은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진 않지만 여러분 꼭 다음번에 나올 수 있습니다. 네, 모세의 나이는 몇 살요? 네, 120세. 그래서 모세의 나이는 120세인데 모세의 이 120년의 삶을 세 부분으로 구분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40년은 애굽 왕궁에서의 화려한 삶을 살았습니다. 중반기 40년은
또 미디안 광야에서의 삶이고요. 마지막 40년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제 40세부터 80세까지의 중반기 40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는 살인자로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그곳에서 이두로의 양을 치는 목자가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왕궁의 왕자가 이제 쫓겨나서 도망쳐서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쳐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어떠할까요? 왕자였어요. 근데 이제 양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모세의 이 40년은 강제 은퇴이자 실패한 노년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학문과 무술을 익혔던 사람, 최고의 인재가 이름 없는 광야에서 양의 냄새를 맡으며 목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어쩌면 모세도 이 시간 자기 인생이 끝났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정적인 시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은퇴의 시간에서 모세를 변화시키고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책, 나이 들미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 책 3장에서 은퇴를 이 저자는 인생의 항로수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왕궁에서의 모세는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혈기왕성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미디안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의 모세의 모습은 이제 자신의 힘을 빼는 영적 훈련의 시간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광야의 40년은 모세의 뇌에 애굽의 왕자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지워내고 오히려 이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새기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은퇴 후의 공허함은 쓸모없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사명을 담기 위한 그릇을 비우는 거룩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쩌면 광야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불러주는 것도 없고 나의 재능이 더 이상 쓸모없어 보이는 그러한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키셨습니다. 은퇴의 시기는 우리가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창조주 하나님을 가장 선명하게 만날 수 있는 호렙산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은퇴 혹은 나이 들음에 대한 생각, 고정관념을 바꾸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어디로 맞춰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으로 맞춰가야 합니다. 성경에서 도대체 나이 들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쫓아서 나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전도서 12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라고 하는 것은 노년의 쇠퇴를 비유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눈이 흐려지고 기러기 새하는 시기가 오기 전에 무엇을 하라라고 전도서의 저자는 말하고 있냐면, 권면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 힘들어지기 전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우리가 죽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누구를 기억하는 거라고요? 누구를 기억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죠, 모세가? 어디서 만납니까? 떨기나무에서,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불꽃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라고 부르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당시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80세예요. 그 당시나 지금이나 80세라고 하는 그 나이는 모든 것으로부터 은퇴할 나이입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인생을 정리해야 될 나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는 달랐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세요. 그리고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는 은퇴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하는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시자 모세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여러분, 모세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구원할 거야 라고 하니까 모세가 아멘 했을까요? 네. 그때 모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모세는 여전히 자신의 능력치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할 수 없다고.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할 수 있습니까? 나는 못한다고. 나이도 늙었고, 부르실 거면, 하나님 부르실 거면 40에 불렀어야지. 내 나이 지금 80인데 이제 와서 나를 부르고 사용하시겠다고 하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에게 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사명은 모세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모세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원리가 여기 숨어 있습니다. 은퇴 이후의 삶은 무엇인가를 성취하는, 우리의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성취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은퇴 이후의 삶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여기 계신 많은 우리 어르신들, 또 우리 앞으로 나이 들어서 나이 들 우리 젊은 친구들, 젊으신 분들 모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될, 또 훈련해야 될 일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 동행하는 연습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거예요. 개인 경건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은퇴자들이 흔히 빠지는 함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과거의 나에 집착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왕년에 내가 이랬는데, 나의 위치는 이러했는데, 그렇게 과거를 떠올리고 과거에 붙잡히는 순간 우리는 비참해집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어디로 가기를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던져야 합니다. 그렇게 이 질문을 던질 때 우리의 노년, 우리의 나이 든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명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어디로 가길 원하시는가? 하나님, 지금 나를 어디로 보내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지금 어디를 가기를 원하십니까? 이 질문을 던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나이가 몇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자리가 우리의 새로운 사역지입니다. 제자도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다만 사역의 형태가 바뀔 뿐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제자의 삶은 언제까지 살아야 하는가? 내가 70이 됐고 80이 됐으니까 이제 그만하면 됐지. 아니에요. 제자의 삶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이제 모세의 마지막 장면으로, 인생의 마지막 장면으로 가보기를 원합니다. 120세가 된 모세,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 마치고 이제 산 꼭대기에, 비스가 산 꼭대기에 섰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가나안 땅을 그 꼭대기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를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80세의 노인을 불러서 120세까지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이끌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순간, 이제 곧 가나안 땅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 모세를 들여보내지 않으십니다. 어쩌면 억울하고 아쉬운 마음이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40년을 고생하며 이끌어온 여정의 결실을 눈앞에 두고 물러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모세는 비록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지만 하나님 품 안에서 가장 명예로운 은퇴를 맞이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그에 대해서, 모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육체적인 강건함 뿐만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시선이 흐려지지 않았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모세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여호수아에게 자신의 권위와 리더십을 기쁘게 넘겨주게 됩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은퇴자의 모습입니다. 자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은퇴하는 사람은 이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볼 때에 자신의 성취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내가 다 이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교만을 내려놓습니다. 세 번째, 내가 만난 하나님을 다음 세대에게 증언합니다. 네 번째, 그들이 나보다 더 멀리 갈 수 있도록 기도의 발판이 되어 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 모두가 멋진 은퇴자의 모습을 갖길 소원합니다. 나만을 생각하고 내 성취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다 이루어야 된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교만을 주님 앞에서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이제 더 앞으로 나아가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다음 세대에게 증언해 줄 수 있는, 내 자녀에게, 내 손주들에게 증거해 줄 수 있는, 아니 어쩌면 이 자리에 와 있는 여기 있는 많은 아이들,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증언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여기 많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와 있는데 이 청년들의 삶이 무겁습니다. 그리고 걱정도 많고 또 질문도 많고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갈등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누가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요?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누가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요? 누가 옆에서 도와줄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 아니겠어요?
먼저 그 길을 걸어가 본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청년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역사하셨었어. 직장과 하나님의 일 예배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놓고 고민하고 갈등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내가 이 길을 선택했고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걸어오고 있어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또 여기 있는 청년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우리는 해야 합니다.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내 삶 속에 놀라운 역사를 하셨다면 그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이제 그곳에서 나만 만족하고 내 즐거움을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나를 넘어서서 다음 세대 아이들을 깨우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라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그 하나님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앞에서 제가 뇌 가소성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뇌는 기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할 때마다 뇌 신경세포들이 새로운 길을 만들고 구조를 바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시 부정적인 자기 대화를 반복할 때 우리는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나는 항상 일을 망쳐. 왜 이런 일은 늘 나에게만 일어나는 거지? 나는 은퇴했는데 뭐 할 수 있는 게 있겠어? 나는 나이 들어서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계속해서 노년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모든 일에 부정적으로만 생각한다면 뇌는 부정적인 생각에 적응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 순간 조금이나 잘못되는 모든 순간에 우리 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거의 자동적으로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을 훈련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혹시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 안에 떠오르십니까? 불평과 불만, 걱정과 근심이 떠오른다면 이제 잠시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힘만으로는 이 부정적인 생각을 끊어낼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마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다시 해석하겠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조금 더 긍정적인 생각, 곧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선택하기를 소원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점차적으로 우리 안에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생각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들이 우리 안에 또 먼저 떠오르는 그러한 순간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해가 저문다고 이제 더 이상 슬퍼하지 맙시다. 해가 저물어야 별이 보이고 밤하늘의 깊이를 알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 하나님과 손잡고 걷는다면 우리의 노년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헛되지 않은 노년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훈련해야 합니다. 세상의 부정적인 생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마음과 생각으로 훈련해야 합니다. 그런데 혼자서 훈련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목장입니다. 목장 안에서 이제 목장이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긍정적인 생각을 통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목장들이 이러한 훈련 장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장에서
서로 불평하고 서로 싸우는 곳이 아니라 목장에 가니까 목장이 너무 좋더라. 목장에서 위로받고 목장에서 격려받고 목장에서 훈련되어서 내 삶이 변화가 되더라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귀한 목장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죽는 날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오늘 우리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꾸고 우리 자신을 훈련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년이 모세처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